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람을 찾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차를 몰고 집사람과 함께 가는데 그 학생 같아요.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태워주고 싶었어요. 가는 데까지. 차로는 간단하니까. 그래서 차를 세워서 태워주려고 집 사람이 막는 겁니다. 요즘은 안 탄다고. 요즘은 위험하다고 느껴가지고 차를 타라 그러면은 그거 거부하라고 학교에서 배운다고. 우리 사람이 학교에 재학 중일 때니까, 재학 중이니까, 재직 중일 때니까 그거 알잖아요. 뭐 못하게 시킨다는 겁니다. 위험하다, 타지 마라. 근데 걔가 걸음걸이로 걸어가면은 한참을 걸었어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가로등도 많지 않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던 시절이니까 사람 만나면 어땠어요? 죽었다 이랬습니까? 어땠어요? 살았다. 이야, 사람 만났네. 저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면 되겠다. 요즘은 어때요? 길을 가다가 사람 만나면 어이구나. 여자가 남자라도 나타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그런 삶의 환경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망가진 환경, 생태계 이야기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강조하지만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단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인도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여러분 뉴스에 나온 거 잠깐은 봤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120년 만에 더위가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이 엄청난 더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하늘을 나는 새가 탈수 현상으로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새가 지금 하늘을 나르다가 탈수 현상이 생겼대요. 몸에 물 부족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아가지를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천 마리예요, 수천 마리. 지금 여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50도 가까이 됩니다. 이 기후 위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태계가 망가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위기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인도 이야기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아니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주변 환경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시골을 요즘 자주 가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땅을 이렇게 써도 될까? 땅 속에 무슨 비닐이 그렇게 많은지. 이게 편하니까 비닐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수확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걸 정상적으로 걷어들이지 않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시골 사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왜 제대로 처리하지 않냐. 저는 땅에 보이는 거 비닐이 있으면은 제 힘을 닿는 데까지 파내서 그거 다시 모아서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너무너무 엄청나서 감히 저 혼자 다 하지도 못하는 일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 들고 귀찮은데 누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사람이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환경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는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돈 잘 벌고 인기 있는 유명인이고 영향력 끼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생태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세상,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우셔서 맡기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좋은 것, 내 대해서 끝나지 않고 내 자손이 누리고 내 자식의 자손들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앞으로 진정한 능력자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생태계를 잘 유지하도록 사람을 관리자로 세우시고 만드셨어요. 우리의 생태 환경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태 환경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멀쩡하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잘 살았다니까요. 못 살았어.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너와 내가 언약하자. 그러면은 그것 네가 잘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창대케 될 것이다. 내 후손이 창대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던 곳에서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너가 있는 이곳에서는 은혜를 모른다.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려도 비를 내리신 은혜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셔서
너희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모른다. 그것에 대해서 무리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경으로 가는데, 자, 이 가나안이라는 지경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잖아요. 거기서 살아요. 아브라함 망했습니까? 흥했지요. 거부가 됐지요.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해족속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는 삶의 현장에서요, 아브라함이 아주 묘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을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 속으로 들어왔고 거기에서 은혜 받는다 그러고 거기에서 잘 산다 그러고 거기에서 잘 된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형식, 그 내용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공한 내용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잘 됐으면은 이제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훌륭한 며느리 얻고 그곳에서 그곳 족장들과 그곳 왕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더 큰 성공, 더 큰 제국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아브라함이 오늘 놀랍게도 그 가나안을 부정하는 듯이 자신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일에 가나안의 딸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순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건 모순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곳이에요. 나를 잘되게 만드셨어요. 인정받게 만드셨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의 딸을 며느리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마치 지역이 복인 줄 알아요. 잘못 생각하면 건물이 복인 줄 알아요. 성전 지었으니까 소금 언약궤 복 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복 아닙니다. 우리 집 큰 아파트 샀다, 복인 줄 아는데 복 아닙니다. 우리 아들 큰 차 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출퇴근한다, 복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방식대로라면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성공적인,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표현되는 방식이고 성경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성공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왜 가나안의 딸 아니냐고.
왜 가나안 족장의 딸, 왜 가나안 왕족의 딸이 아니냐고요. 내 며느리가. 우린 그러잖아요.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내가 영향력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삼성가에서는 그런 결혼 막다가 셋째 딸 죽었죠. 여러분, 자기들끼리 거부끼리 어마어마한 부자들끼리 결혼하고 재력가끼리 결혼하고 권세가끼리 결혼합니다. 성공한 장소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방식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됐다고 다 된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인정받았다고 했어요. 그 삶의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가나안이 개혁을 이루었을까요?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의 사람들로 다 되었을까요? 성경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가나안의 여인들은 순결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우상 문화가 순결한 문화가 아니에요. 쾌락적 문화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소돔 얘기예요. 소돔 얘기 잘 알잖아요. 좀 아름다운 사람 보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내놔라, 새로운 사람 우리가 즐기겠다 그러는 문화예요. 아니,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느냐? 롯의 딸들은 남자들이 없네? 그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손을 봐야지. 이런 문화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성공했다고, 여기에서 내가 인정받았다고, 여기에서 내가 간증해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 환경이, 그 생태계가, 그 신앙 환경이, 그 신앙 생태계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생태계였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내 혼자 힘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야. 내 아들 이삭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내 신앙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신앙 가정 만들고 내 아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그 가나안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가나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 있는 여인을 아내로 선택해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어떤 순간이 왔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 이 표현이요, 어떤 표현 방식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워졌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지금 내가 이 신앙 생태계, 이 환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나가서 이곳이 변화되었다. 완전하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럼 내 아들이 개성을 해야 된다. 내 손주가 개성을 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은 물들어 있는, 변질되어 있고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엉망진창인 이곳의 딸로는 안 된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은 우상숭배 탐식에 있는 가나안인과 혼인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하면이라. 안 된다, 그거 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제발 부탁할 때, 제발 부탁하는데 세상 조건 괜찮다고 그거 보고 결혼시키지 마세요.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결혼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제 딸이 이제는 결혼을 했습니다만 제가 간정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딸이 28살까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뒤로 결혼 안 한다가 아니라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빨리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싶어. 아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들 낳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결혼이 잘 안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30을 넘으니까 딸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야. 엄마 아빠에게, 아빠, 내가 이제 30이 넘었는데 만약에 결혼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지요. 하나님이 내가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러면 저는 엄마 아빠와 평생을 같이 살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그때 교회 형편사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 아비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 그때 주변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 친구들 하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지 못하는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 잘 믿는 사람 너무 없다.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청년들이 별로 없으니까 사랑의 교회 가면은 청년들이 많답니다. 거기에는 김 선생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온누리나 사랑의 교회로 출석을 해보고 거기서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막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오늘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항상 그런 방식의 신앙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내게 더 좋은 조건, 내게 더 좋은 환경, 내게 필요한 환경,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고 내 마음에 들면은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한다면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없다면은 안 된대.
여러분,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생태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파괴하고 그걸 망가뜨려 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방식이에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예요.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맞냐 안 맞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어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에요. 그래야 그 생태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보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이 참 좋다, 감사하다, 행복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경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는 데인지 아세요? 이 가나안 지경이라는 것이요, 지리적으로 아주 우리나라와 유사한 어떤 형태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면은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다윗 같은 왕을 세우셔가지고 강성대국이 만들어서 주변 나라가 꼼짝 못하고 못 건드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조금 조건 좋다, 조금 환경 좋다, 이 사람하고 타협하면, 이 나라하고 타협하면 더 잘 살 것인데, 그러면서 하면은요, 이 강대국이 침입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강대국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라니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요, 이 비유적 표현이에요. 젖과 꿀도 흘러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요, 그렇게 힘든 곳이에요. 또 그게 지형적 특성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물을 가둬가지고 이 비가 안 와도 잘 견딜 수 있는, 저는 한강을 지나갈 때면은요, 그 넉넉한 수량과 그 많은 물들을 보면서 참 복받은 나라다. 여러분, 그런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만 그곳에 작물이 자라고 그곳에서 생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쫓으면 하나님 어땠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멈춰버리셔요. 그럼 뭐가 돼요? 흉년 들어요. 흉년 들면 그때 뭐 해야겠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로 나아갔습니다. 회개하면 하늘의 비가 내려요.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장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에요. 무슨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 금은 보석이 번쩍번쩍 많이 나오고
무슨 하나님이 주신 땅이 늘 물이 넘쳐가지고 기름진 땅이 평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애굽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네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네요.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찾는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오늘 또 족장의 딸을 며느리로 삼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왕의 가족을 내 며느리로 삼을 수 있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특성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생존의 방법을 알았어요. 이제 나이 많아 믿음으로 체험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우상과 타협하는 사람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신실한 늙은 종을 며느리 구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본토 친척, 내 혈육, 내 정신 소유하고 있는 거, 내 신앙 정신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인격의 며느리를 나는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위임받아서 이 종이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위임받았을 때 이 정신 가져야 돼요. 두렵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성도들을 위임받았을 때요, 제일 두려운 정면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숫자를 자꾸 생각하려니 보면 전 숫자에 별로 미련 없어요. 숫자 많게 하는 법 저 안다니까요. 숫자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자에 저는 미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받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아니, 교회는 평생 나왔다 그러는데 끝에 가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오늘 또 장례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후에 좀 힘들어도 내가 위로 예배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부목사님 처음에 시키려고 그러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죽었는데 지옥 같다. 목사가 바라보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여러분, 그거 슬프지 않아요? 아니, 목회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선택받고, 그렇게 내가 세상의 명예를 원한 거 아니고 세상의 부귀를 원한 거 아니고 세상 것도 안 쫓고 하나님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난 도대체 무슨 목회를 한 거냐?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까지 늙을 때까지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복을 받은 결실이 무엇이냐요? 거부가 되었다고 그 결실이에요? 종이 많아졌다고 결실이에요?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이 생태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곳이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가 나오고, 입술을 벌렸다 하면 감사가 나오고, 입술을 벌렸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 아니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일에 관해서 그 자리에 합당한 일을 위해 늙은 종이 위임을 받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 주인의 마음을 품고 그거 해야 안 되겠냔 말이야. 주인의 마음을 품고 그 일 해야 안 되겠냐고요. 대충 대강하면 될까요? 그저 대강하면 될까요? 엉터리로 해서 그냥 교인 숫자 많아지면 되는 걸까요? 엉터리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거듭하듯이 버글버글거리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정신을 계승할 며느리를 구하자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며느리 내 눈으로, 내 밝은 눈으로, 내가 늙은 종인데 내 밝은 눈으로 그냥 하면 될까요? 살피면 보여질까요? 여러분 나이 들면은요 이상하게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지? 자꾸 쓸데없는 거 보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보이던 것들이 안 보여. 그럼 이 늙은 종에게 며느리감 잘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지. 눈에 확 들어왔으면 그냥 자기가 선택해버렸겠죠. 여러분, 잘 안 보인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잘 안 보이면 하나님 잘 보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그럼 보여주셔요. 여러분, 지금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내 주인의 며느리감을 나는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이 종의 표현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럼 뭐냐 하면은, 야, 너 낙타 하고 너하고 우물가에 가 있다가 아마 이제 아가씨들이 물 떨어오는 시간이 될 거다. 그때 너 물 좀 달라고 그래 봐. 한 소녀가 네한테 물을 주게 될 것이고 그 물 준 소녀가 물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선택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보니까 나홀의 성에 이런 이 늙은 종이 14절에 이제 그 내용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시행을 합니다. 자, 목마른 이 종이 부탁을 하죠. 물 한 동이 지고 가니까 물 좀 주시오. 나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얼른 물을 내리고 그리고 급히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다시 여러분 상기시킵니다. 이거 좀 주의해서 보세요.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낙타들도 배불리 마시게. 여러분, 목 좀 축이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낙타들이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낙타들 물 얼마나 먹겠어요? 낙타들 배불리 먹게 하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그러니까 지금 물 막 이게 이제 그냥 그 뭐 낙타들 먹여야 되니까 그냥 술술 해서 안 되잖아. 급히 물을 길어 그것도 또다시 달려가 가지고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저 이 표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급히가요. 급히라는 양식의 단어가 여기 3번 등장해요. 2번은 급히라는 단어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달려갔어요. 달려갔어. 물 깃는데 설렁설렁 일이 안 간다니까. 달려가 가지고
금을 떠와가지고 급히 붓고 달려가서 또 붓고 다 먹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정신이 이게 가나안의 생태 환경을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환경을 변화시킬 사람의 자세를 지금 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급히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이 리브가의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우리가 창세기 하잖아요. 계속하면서 아브라함 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급히 새벽에 일어나서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니까. 다른 일 하다가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그때 하지. 안 해요. 제일 우선순위예요. 지금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성향이 같은 거예요. 이런 성향이에요. 내가 마땅히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 늙은 종의 생명, 낙타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물을 공급해야 된다면 급히 서둘러서 열심히 그것을 기르고 또 기르고 또 기르고 길러서 갖다 마시게 하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환경을, 이 생태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랬다. 성경을 찾아보면 언제나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요,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야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면 그렇게 안 하면, 내 마음이요, 느긋하게 안 되니까요. 내가 필요한 시간에 안 되니까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거부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게 되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빨리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거 내한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잘하기 위해서 최선 최고로 할 수밖에 없다예요. 이제 이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다시 말합니다. 유수 갈 곳이 없습니까? 머물 곳이 없습니까? 리브가의 말이에요. 2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수 갈 곳도 있나이다. 여러분,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공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돕는 곳이 몇 군데 된다고 그러잖아요. 몇 군데 이렇게 많은 능력 있게 돕는 것은 아니고요. 적은 것이지만은 여러 군데를 가슴에 들어오는 대로 돕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게 없어져 버리면 못 하잖아요. 있으니까 하잖아. 있으니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마이너스가 안 되잖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면은 유수 갈 곳도 사료도 집도 넉넉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나에게 제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없어요, 좀 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 있어서 이렇게 하게 섬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없어서 힘들어요가 아니라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바뀌면요, 이상하게 자꾸 생겨요. 없어요 그러면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영광을 돌리면서 누릴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생태 환경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가 없으면요, 힘을 못 써요. 제가 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큰 힘을 쓰면 안 돼. 이게 복압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복압이 올라가기 전에는요, 땅 속에 묻혀 있으면요, 한 1m 이 정도 판에서라도 그거 다 뒤집어냅니다. 비닐, 그 귀찮아가지고 땅 속에 묻어놓은 거, 제가 산에 올라갔다가 캐낸 것만 해도 새 두루미예요, 새 두루미. 지금 그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요, 그거는 비닐로 처리가 안 된대. 폐기물 처리해야 된대. 폐기물 처리.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면 돈 조금 들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버린 거야. 근데 그거 언제 했어요? 내가 건강할 때 했어요. 아프니까 못해. 힘도 못 써. 아니, 오늘 하나님이 하실 만한 힘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오늘 또 찬양하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거 왜 못하냐 말이에요.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머무는 정신이에요. 무슨 가나안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땅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나안이라 그래서 맨날 땅만 파면은 거기에서 금은 보화가 퍽퍽 솟아나는 곳이냐? 아니, 착각하지 말라니까. 석회지역이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요, 은혜의 상징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내 생태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생태 환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유지해 나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금수강산 몰라요? 나는 아직 한 번도 외국 여행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외국 어떤지 잘 몰라요. 뭐 TV에 나오는 것만 봤는데 우리나라 금수강산 같아. 너무 좋은 땅. 너무 좋은 땅을 너무 좋은 땅인 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좋은 곳에 있으면 좋은 줄 모른다니까. 맨날 좋은 물 마셔보세요. 좋은 물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엉망진창인 물 한번 마셔봐야지 그 물이 좋은 물인지 알지.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구정물 한번 마셔봐야지 한국에서 나오는 생수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엉망진창인 물을 마시지 않고 늘 좋은 것 마시고 늘 좋은 것 누리니까 감사가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외치면서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아멘 해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는 건 맞아요?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필요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땅이 필요하고
부귀영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한 것이 가나안이 아니고요, 사람이 필요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사람, 리브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땅이 바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의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 믿음의 생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살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소금언약교회 공동체는 신앙생활 환경 생태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이 행복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리브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가나안의 생태 환경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태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관리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리브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가나안의 땅으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사업 땅을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금언약 공동체가 신앙생활 환경 생태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약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의 생태계, 우리 교회 가정들의 생태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생태계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